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심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서 수없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통로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이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대적해서 단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순환이 시작이 되었어요. 큰 공을 세웠는데 왜 순환과 고난이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힘든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결국 다윗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황량한 강야로, 때로는 캄캄한 동굴로, 또 때로는 대적인 블레셋에까지 망명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는 그 30세까지 최소한 줄 잡아도 한 10년 이상은 그는 온 나라를 떠돌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그러한 상황을 2절 말씀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늘 그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음을 또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대적에게 쫓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나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의 원수라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대적의 그 적군의 어떤 적군 나라의 다른 나라의 어떤 왕이나 아니면은 정말 다윗에게 원수를 이렇게 진 그런 사람이 그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었고, 실제로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장인이었어요. 다윗의 장인이 그를 쫓아 사위를 이렇게 질투해서 그 막 쫓아내고 쫓아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캄캄한 동굴에서,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며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높이 두시며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아직도 완전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감염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가도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북한은 지난 5일에 탄도미사일도 8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끝없이 전쟁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남한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이러다가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두려움도 있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터널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주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00년 가까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절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사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 내가 내 민족을 뭇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내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는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벗게 해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힘든 일을 했어요. 국고성을 짓느라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쌓느라고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어깨에는 늘 짐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늘 돌을 이렇게 나르는 강주리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펼치심으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끝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광야에서 돌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주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을 피해 다니면서 때로는 전쟁을 치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는데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만 열면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힘들어서 죽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했더니 그것도 마다하고 광야 40년에서 훈련 좀 받는다라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참으로 패역한 백성이죠. 목이 굳은 백성들 아닙니까? 힘들어서 기도할 때는 언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니까 또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이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어요. 이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평안히 살게 해주셨고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밭과 논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방금 5절에서 7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10절 말씀 81편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 어떻게 됩니까? 우리 81편 11절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채워주시겠다는데 부어주시겠다는데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입을 열면은 기도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기만 하면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남을 원망하는, 미워하는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1편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채워주시고자 하는데 입을 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입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까? 한두 번 그냥 기도해보고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은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사진 내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걸음도 세시는 분이시고 내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뭐 아무리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고난에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입을 크게 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많이 본 적 있죠? 그 다음 사진, 네, 그 다음 사진도.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납니까? 실제로도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먹이를 얻어먹을 확률이 가장 높은 새끼새가 어떤 새입니까? 입을 크게 여는, 입을 크게 여는. 일단 먼저 뭐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 열지 않는데 안 넣어주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도 작게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가장 크게 열어야 돼요. 가장 크게. 그래서 아까 그 새끼 새들이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되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은 짹짹 끓이면서 막 절규하며 그냥 애타게 내 이거 먹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하게
입을 크게 벌리되 쭉 입을 앞으로 빼가지고 간절하게 절규하듯 그렇게 그런 새끼색에 어미가 먹이를 넣어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볼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입을 여는 새가, 두 번째는 많이 여는 새가, 세 번째는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심정으로 입을 여는 새가 더 강건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더 많이 얻어먹고 더 다른 새끼 새보다 더 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끼들을 보면은, 그 새들을 보면은요, 어떤 새는 억수로 커요. 털도 부슬부슬 나 있고 이미 막 성장해 있는데 어떤 새끼 새는 조그만해요. 왜요? 입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미가 왔을 때 죽으라 입을 벌려야 되는데 그냥 넣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는데 어떻게 넣어주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법칙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시고 먼저 입을 열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는 간절하게, 세 번째는 부르짖어서 애타는 심정으로 내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입을 닫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하나님께 성령께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받은 내용 중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뭐냐? 바로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성령께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어때요?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설마 그 내가 구원받는 백성인데 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은 미지근하면은 내가 토하여 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너희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확 휘집고 그냥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죠. 사도 바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평상시 우리 모든 삶 속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말씀과 기도를 열어야 되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질병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요, 우리 1절에서 읽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카라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있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카라, 부르짖는다라는 게 무조건 목소리만 높이고 소리를 많이 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침묵으로 기도할지라도 마음으로 기도할지라도 정말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곳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처소에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성리할 줄 안다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시간 1분이라도 좋으니 5분이라도 좋으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성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아멘. 예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옛날에 우리 그 밤늦게까지 철야 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철야 기도. 근데 지금 철야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너무 죽었어요.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떤 성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잘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우리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눈만 뜨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입을 크게 열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대화할 때도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랑 이야기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갈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식사를 할 때도 얼마든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역사가 있고 나서 항상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일 치르고 나면 이제 좀 잘 됐으니까 쉬자. 예. 그렇게 안주하잖아요. 안주하면 안 돼요. 신앙의 삶은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야 돼.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안주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뛰면서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
안 좋아하면 망해요. 거기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세겜 땅에 머물면 안 돼요. 정말 살기 좋고 그래서 쾌락과 육체의 욕망이 풍성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기도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계속 갔을까요?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석간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39절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석간을 따라 갔단 말이에요. 석간을 따라. 그러니까 평소에도 열심히 어떻게 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되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군병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큰 역사를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땀이 날 정도로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으면 앞으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기도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더 늦어져 버려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지 않은 그런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의 근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첫 주에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모여야.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지난 5월 마지막 주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에 따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것으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할 때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가고 병이 고쳐지고 치유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질병의 치유도, 마음의 상처의 회복도, 삶의 어려움의 극복과 모든 문제 해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 속에 몰아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내 기도를 그냥 포기할까 생각할 때도 많아요. 우리를 강야에 밀어놓고 고생의 떡과 이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요? 더 많은 입을 열어야, 더 크게 입을 열어야 더 많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당장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당장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더 많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도의 문을, 저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올릴 새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